날이 많이 더워졌죠. 그래도 교회 오면 참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죠. 그럼 자주자주 주중에도 나오셔서 여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때든 기도로 좀 가득 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중에 시간이 될 때마다 나오세요. 그래서 에어컨 마음대로 트셔도 됩니다. 뭐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여기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하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설교죠.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닌 교회학교 출신 성도라면은 이 오병이어 설교를 한 4-5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화부 때, 유치부 때,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그쵸?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요? 다행입니다. 기억이 안 나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부 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바로 유치부와 영화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이 유치부와 영화부 설교를 할 때는 부교재가 필요가 합니다.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뽀로로 캔디. 석호는 알까? 그때가 아닌가. 어쨌든 그 뽀로로 캔디를 잔뜩 준비를 했어요. 바구니에다 뽀로로 캔디를 잔뜩 넣고 그 위에 하얀 천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 다시 뽀로로 캔디 5개, 5개만 이렇게 딱 놨습니다. 애들이 보기에는 캔디가 몇 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 중에 질문에 대답을 한 5명에게만 그 캔디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캔디를 받은 아이들에게 5,000명이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 본문, 5,000명이 다 먹을 게 없었다.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본문을 할 때 그 5명한테 질문을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 빵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라면, 이 요한복음 본문이어서 그때는 소년이 그 빵을 준 걸로 돼 있었으니까요. 그 빵을 갖고 있는 소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내어서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아니면 혼자 먹을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손뜻 캔디를 나눠 먹을 거예요 하고 자기가 받았던 캔디를 다시 저한테 주는 거였습니다. 참 다행이죠. 안 줬으면 난감했을 텐데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바구니에 놓고 기도를 하면 슬쩍 어떻게 하게요? 흰 천을 싹 치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구니에 수북히 있는 캔디를 다 아이들에게 충분히 나눠주는 그러한 성공적인 설교를 마무리를 했었죠. 유치부에서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화부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5개의 캔디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나눠줄 때까지. 근데 그 5개의 캔디를 보자마자 아이들이 다 앉아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다행인데 앞으로 막 기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다리를 붙들고 그 캔디 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띄워놓고 전사님이 띄워놓고 결국에는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그 바구니에 있는 캔디를 다 나눠주고 진정시킨 다음에 설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완전 실패했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웃음이 나옵니다. 그때 영화부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참 귀여웠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뿐만 아니라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까지 등장을 하는 몇 안 되는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당시에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제자들을 파송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들 사역 가운데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각처로 흩어졌던 사도들은 다시 예수님께 왔고 그동안 사역에 관해서 예수님께 상세히 보고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어땠습니까? 그날은 어떻게 했어요? 100점을 안 맞아봐서 몰라요? 아쉽습니다. 100점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은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뒷전이고 일단 그 시험지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달려가야죠. 달려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리고서 이제 어깨에 힘을 잔뜩 두고 얘기를 해야지. 이번 시험이 힘들었는데 그래 내가 100점 맞았다. 이번에 100점 맞은 애들이 몇 명 없는데 그래 내가 100점 맞아왔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모르니까 100점 맞은 적이 없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믿음 없으면 혼만 나다가 이제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적들을 경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생겼으니 그럴만하죠. 와서 예수님께 상세하게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과 식사를 하며 여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31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까지도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뒤쫓아옵니다. 3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서 그들인 줄 알고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그곳으로 함께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야, 배를 타고 그렇게 떠나는데 그 배를 타고 떠나거나 혹은 뭐 물가에서 그걸 봤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보고 먼 곳에서부터 달려서 그들을 쫓아서 왔다라는 거죠.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쉼을 갖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시죠? 어떤 본문이었죠?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헤로디아와 그의 딸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나오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지간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둘의 관계는 정말 끈끈하게 연결된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시게 될지를 예고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와서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그 소식을 접하고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런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고 쫓아 예수님의 곁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귀찮아하거나 짜증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다가 필요할 때만 달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 없을 때는 예수님 믿고 살다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좀 얄미울 것도 같고 짜증날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볼 때 불쌍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니 그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흔히 성경에서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의 영적, 육적 줄임을 채워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이 선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두개인이나 대사장들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외치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줄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본인도 힘들고 가슴 아프고 좀 쉬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셨지만 그 마음보다 지치고 힘든 마음보다 그 양들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찢어질 듯 아픈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무리들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줄인 채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까? 저는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주말이 되면은 꼭 9시 반 그쯤에 지행역을 갑니다. 왜 가는지 아시죠? 우리 집사람을 퇴근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지행역 그 골목에는 무슨 골목이에요? 술집.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많아요. 금토면은 그곳에 가득 차 있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가 흥청망청 그렇게 즐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줄인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채 누군가의 손길을, 관심을,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의 영이 배부르는 것을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리던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때 기뻐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다 되도록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이 걱정이 됐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이 무리들도 그렇고 이제 슬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고민에 대해서 제자들은 해결 방안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흩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가서 이 무리들이 각자 흩어져서 먹을 걸 먹고 그 다음날 다시 모이는 게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해결 방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죠. 저 같아도 그런 해결 방안을 냈을 것 같아요. 사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다 먹일 만한 음식이 없었고 또 서둘러 준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돈이 많이 들 뿐더러 설사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5,000명이 넘는 그 인원을 다 먹이기 위해서 그 빵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여기 차 가지고서 지행역, 동전중앙역 근처에 제과점을 쫙 돌면서 빵을 사면 한 500개 정도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5,000명 그 빵을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방안을 내는 겁니다.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까 각자 흩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흩어서 각자
배불리 먹고 그 다음날 다시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제시한 이 해결 방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모았을 때에, 그 무리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세대에 손길을,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주고 계시죠.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리들을 흩어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고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줘.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좋겠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NIV 성경을 보면요, 이 200데나리온을 이렇게 해요. More than half year's w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년치의 임금이 넘는 돈이라는 거예요. 한 반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가 한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들의 감정이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그때 그 말을 하는 제자들의 감정이나 마음을 상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정말 200데나리온으로 빵을 사오라고 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200데나리온으로 빵을 사올까요? 그 질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진심이세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빵을 가서 사오라고요? 아마도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금액도 문제지만 당장 5,000명이 먹을 만한 빵을 사올 만한 것도 없었을 텐데 지금 진심으로 저런 말씀하시는 걸까?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걸까? 그들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심이셨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니? 너희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이 불쌍하다면,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나와 같다면 너희가 주어라. 내가 줘. 내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시죠. 너희가 떡 몇 개를 가지고 있니? 제자들이 있는 것이라고는 5덩어리의 떡과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택도 없는 양이죠. 5,000명은커녕 50명도 먹기 힘들 만큼의 적은 양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5병이언의 적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겨우 몇 명의 배만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것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칠 정도로 남는 대단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다 보니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겨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누기엔 나의 빵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부족합니다. 나의 가진 것이, 나의 재능이, 나의 힘이, 나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나의 나눌 만한 모든 것들이 부족해요. 나 먹고 나 채우기에도, 내가 즐기기에.
내가 누리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망설여집니다. 오물조물하다가 결국에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하소서. 넉넉한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저들이 줄인 영이 채워지게 하소서. 저들의 줄인 배가, 저들의 부족한 것이 누군가를 위해 채워지게 하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내가 그들에게 먹여주어라. 우리는 반문하죠. 주님 진심이십니까? 제가 가진 거라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저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어놓을 때 적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서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2제자가 빵을 나눠주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이 빵이 눈앞에서 불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딱 기도하시니까 그게 갑자기 눈앞에서 쭉쭉쭉쭉쭉 불어나가지고 확 넘치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구니에서 하나씩 꺼내 줄 때마다 그 빵이 다시 그 바구니에 있었겠죠. 줄지 않았겠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막 5천 개면은 이거 5개가 막 불어나는데 만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역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눠주면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이거 나눠주라고 해서 주긴 하는데 이거 5사람 나눠주면 끝인데 하나 내어줄 때마다 3개죠. 마음속으로 3개, 4개, 이게 마지막이야.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 믿음으로 마지막 빵까지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만찬,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나마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빵과 물고기,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어라. 내게 비록 5개의 빵과 물고기의 2마리밖에 없지만 그것이라도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라. 내가 주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